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가 닮았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귀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아이국이 주님이 부르신 땅임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많이 무너졌지만 지난 30년의 전쟁, 테러가 끊이지 않는 아이국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순종했습니다. 저희는 난민 캠프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의 소망 없는 삶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잡 사이로 드러난 경계 가득한 눈빛, 살기등등하고 어두운 낯빛의 아이들을 처음 대할 때만 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레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이들이 절망치 않고 꿋꿋이 일어서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픈 결단이 견고해졌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테러 집단 멤버인 아이들에게 복음 제시는 큰 두려움이었지만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사랑이 곧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희 부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캠프를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무슬림을 향한 주의 사랑, 이것이 저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온누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의미에서 너무 한가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이주민 난민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언제나 선교지 소식을 가장 민감하게 여깁니다. 이 땅에 어쩌면 집착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의 뉴스, 집값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부동산이 어떻게 되나 다 중요한 문제지만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붙드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유일한 길이심을 다시 확신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신지, 나는 유일한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자신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라는 고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더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이 아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고난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는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Why? 왜입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봐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욥도 고난 속에서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져야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욥기의 많은 부분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주실 때도 왜라는 대답에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욥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므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놀랍게도 이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모두가 공통점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과거에 내가 잘못 심었던 것에 대한 결과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욕심을 부렸다든지 또 게을렀다든지
아니면 거짓을 행했다든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잘못이기에 그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심은대로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고 돌이켜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도 나의 잘못과 연결되지 않는 재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 때부터 이런 고난 속에 있다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선택은 분명히 하지 않은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도 이교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그 이전에 생이 있었다고 믿는 거죠? 맞습니다. 소위 영혼의 선제, 그러니까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존재했다고 믿는 그런 이교적인 생각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거죠. 이러한 사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소위 카르마라고 하는, 카르마, 업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카르마라는 단어가 이 윤회 사상 그리고 순환론적 역사관을 보여주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래서 이 생에서 잘못 살면 나중에 뭐 버러지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으니 잘 살아라. 그래서 사람을 각성하게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생각에도 그러한 생각이 엿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미래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찾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지만 그것이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죄 혹은 부모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카르마의 법칙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태어나지만 그 장애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미래에서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미래에서 원인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데서 원인을 찾으라.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미래에서 찾으라. 그런 고통들이 있죠. 어떤 고통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보십시오. 해산의 고통. 한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그 생명을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죠. 그거를 과거에서
찾는 사람은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잉태하여 고통을 겪는데 결혼을 왜 했냐고 탓하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원인을 찾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해산의 고통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요? 미래에 태어날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미래에 태어날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태어날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을 바라보는 미래에서 원인을 찾아야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을 미래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너무 치우쳐 있게 전부 과거에서 찾으니 이 카르마 사상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일어나는 일들 뿐이고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하면 이 땅은 카르마가 아니라 카리스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카리스마. 발음이 비슷하죠? 카리스마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가 넘쳐 그럴 때 이렇게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을 카리스마라는데 선물, 은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그럴 때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왜?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 곧 기프트가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나에게 현재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시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선물을 내가 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심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시는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3절과 4절의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색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 주석가들이 혼란해합니다. 영국에 영향력 있었던 설교자인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이 마침표를 변화시켜 3절과 4절을 다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렇게 카르마라는 사상에 얽매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게 하려면 우리는 낮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그 방법이 이상합니다. 아니, 눈을 고쳐주시려면 깨끗한 물로 씻어준다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건 더 악화시킨 거 아닌가요? 이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바르셨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상식적으로는 눈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게 해결 방법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거부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를 좀 살게 해달라 그러는데 당신 죽어 말하니. 상태가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살고자 하는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가?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왜 저기를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진흙으로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보는 사람이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 뒷부분에 보면 39절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스스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본다고 여기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간증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몸이 상한 채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말이 훨씬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지나는 인생에서 받는 이 고난 앞에서 원인을 끊임없이 과거에서 찾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전생에 뭐를 해서 또 부모의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런 그 소모적인 논쟁과 생각에, 그런 세상의 세계관에 자신의 인생을 내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미래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대부분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보다 고난과 질고 인생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로도 이 고난은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게 된다.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을 소망하지 못하게 돼요. 이 땅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다 선물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선물이요,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자연도 선물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가족과 자녀도 선물이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심도 선물이요,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흙을 이겨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선물 보따리가 왔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오면 종합 선물 세트네,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고난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미래에서 찾으십시오. 아직 풀어보지 않은 선물 보따리구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